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주님의 손과 포개기를 원하고 나의 발을 주님의 발과 포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옵고 또 오늘 내가 그 손을 펼쳐 내 손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기록된 여러 손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손, 외면하는 손, 부끄러운 손. 그러나 우리의 손은 주의 말씀을 붙잡은 강력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선택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된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선택된 곳인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오며 함께 깨닫고 감사하옵기로는 우리가 곧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되며 지침과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변조하지 아니하고 신속 정확하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복제가 되고 고스란히 이루어지며 시행되고 실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시원케 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위도 이제 갑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때만 되면 축복해야 될 멘트죠.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여러분 입에서 이제 춥다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실 거예요. 근데 좀 덥네요. 이제 오전에 제가 신명기 16장 말씀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가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작년 여름에 보니까 아주 멋있는 그 그늘막을 겨울에는 그렇죠. 바람막이를 하더니만 여름에는 그 그늘막을 해가지고선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답게 그 태양볕 밑에서 그 그늘로 피하라고 성동구에서 곳곳에다가 했더니만 그것도 따라쟁이들이 또 옆 구에서 또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건 따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대문구를 가보니까 동대문구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더우니까 우리가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늘 아래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늘 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 무더위 속에서 그늘 아래로만 들어가도 그늘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와우. 여러분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막연하게 보지 마세요. 그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9월, 10월 분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이라는 큐티지를 그 일주일 분량을 제가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선 그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정기 큐티지가 있어요. 통동원에서 나오는. 그거 집필위원이에요, 제가. 꼴은 이래도. 그래서 이게 2달에 한 번씩 그걸 집필을 해가지고 일주일 분량을 제가 이제 보내야 되는데, 제가 맡은 분량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2, 3, 4,
빌립보서 2, 3, 4, 골로새서 1, 2, 3장이에요. 딱이잖아요.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죠? 근데 그게 의미상으로는 그 그늘막, 그 천막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인도와 보호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상 주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위에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걸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건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네. 뭐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우리가 지금 모양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는. 그러면 그 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28절 한 절을 가지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이 구절이 놀라운 구절인지 이 기가 막힌 구절 앞에서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내가 그 손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험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에스라서 7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어떤 스케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이죠? 70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제국 수명, 나라 수명이 70년밖에 안 된데 이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대 제국이요. 느부갓네살.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자였는데 수명이 몇 년이요? 70년이요. 아니 제국의 수명이 7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야, 그 전문 용어로 이 잽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70년밖에 안 돼.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70년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요, 남의 나라 똑똑한 사람은 죄다 끌어다가 자기네 나라에다가 이게 가둬 놨다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라오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그 정책이 참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고레스 왕이 다른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피게 됩니까? 각 나라에 잡아온 백성들을 각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나라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거 정치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영국을 가서 대영 박물관에 거기 가보면 다른 거는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요. 거기 가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의 관들이 있대요. 따로따로. 관람관이 있대요.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요.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표정이 그럼 뭘 어째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셔서 단 충분히 성경에 우리 5대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익숙해졌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가셔도 엉뚱한 소리는 이제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1940년대 돼가지고 그제서야 막 발견이 되면서 아수라는 나라는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발굴을 했는데 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이전부터 3500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예?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야기에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원래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갔었어요. 근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이걸 돌아오는 사람들 끌고 온다는 게 여러분 잡혀갈 때는 이제 지도자가 없었어요. 누가 끌고 갔으니까요. 바벨론 왕이 그냥 끌고 갔으니까. 와.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게 역지사지라. 잡혀갈 때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누가 끌고 갔다? 바벨론 왕이 끌고 갔어요. 그러면요. 개념상으로 볼까요? 돌아올 때 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럼 데리고 돌아오는 지도자들은 뭐 급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근데 첫 번째 1차를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아하고 수룹바벨이에요. 예수아가 제사장 가문이었고 수룹바벨이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기한 있고 난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와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 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5절까지 그 집에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족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2차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1차 포로 귀환자들하고 2차 포로 귀환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얼핏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1차 먼저 오고 2차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 사이에 일이 하나가 터졌어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쉬운 게 바로 같은 애씨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같은 애씨이고 이름도 같을 뻔했어요. 여기는 에스라고 거기는 에스더예요. 누가 보면 그게 형제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죠. 웃으시라고 했는데 더웁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짜증을 내시는 것 같아요. 짜증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 에스더라는 여인 모르드게와 함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측근이었던 하만이라는 작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몰살시키려고 꾀를 내가지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까지 잡아놨었는데 이 에스더가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서 왕.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300이라는 영화에 그 300 용사들과 대응했던 그 페르시아의 이 괴상망측한 왕 있죠. 흑인 왕. 그죠?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게 에스더 남편이었다고요. 여러분, 참 제가 그 영화 보고 아우 에스더 마음이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왕이 바로 그 남편이에요. 그 이제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이 1차와 2차 포로기한 사이에 하만이 꾀를 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가지고 공문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허락이 났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는 모르드게가 누구를 이제 지어보낸 거죠? 에스더를 왕한테 지어보내서 네가 가서 대신 목숨 걸고 우리 민족 구해내라 했더니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더가 부탁하지요. 뭐를 부탁합니까? 금식해달라,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지금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뭐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예. 그냥이 아니죠. 싹 다? 그렇죠. 몰살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하고 또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목숨 내놨다가 목숨 다시 붙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지금 만땅인 상태예요. 은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몰살당할 위기를 이겨낸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대제사장으로서, 예, 그냥 제사장이, 예수하는 제사장인데 에스라는 대제사장급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가 누구이고 2차 포로기한을 이끌고 온 그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 에스라가 누구이고 그를 하나님이 쓰셨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잘 보시죠.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주 오늘은 논란이 되는 본문은 없어요.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날씨도 덥기 때문에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통성경 학교도 끝났어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해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무조건 또 놀래는 얘기인가? 아니요. 통성경 학교 전파하라고 시간 드리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힘을 내서 통성경 학교를 전파하실 수 있도록 옥수수를 나눠 드릴 거예요. 강원도 찐 옥수수요. 제가 이따가 광고 안 드나더라도 오해하지 않. 우리 이용자 권사님이 그 강원도 옥수수를 서포팅을 해주셨어요. 섬겨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손에다가 옥수수 하모니카를 하나씩 늘려드릴 테니까 그거 베어 무시고 집에 가셔서는 가족들에게 통성경 학교를 전파하시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꿈을 꾸게 됐어요. 무슨 꿈을 꾸게 되었느냐 하면 이런 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경 학교를 하는 꿈을 꿨어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자녀손들이 다 모여서 통성경 학교를 하는 꿈을 꿨습니다. 예배실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수양관을 구매를 해야 될지 수련관을 임대를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때에는요, 저희 처가 본가 다 모실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하든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통성경 학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축해 놓으세요. 선교 간다 그럴 때는요, 비행기 값 뭐네 이런 거 미리미리 다 챙겨 놓으면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것도 선교에 복음 가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가족들 비용, 휴가 비용 되는 것처럼 될 각오하시고 다 모여서 통성교 학교 할 그날을 좀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뭘까? 에스라 때문에 제가 꿨어요.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몇 센치고 살이 적당하고 옷 입은 풍채가 보니까 역시 대제사장급이더라. 이런 걸로 설명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런 걸로 설명 안 돼 있어요. 뭐라고 에스라를 설명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왕이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오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중요한 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그러니까 에스라의 16대 선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론이라는 얘기예요. 아론은요 초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수르바벨 성전 다 지어놨으니까 에스라가 돌아가면은요,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각인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이렇게 설명을 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 16대 조상이 아론이고, 아론으로부터 16대 내려오면 에스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 사람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유독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에스라를 첫 번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을 긋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로 누구 손, 누구 손, 누구 손, 누구 손, 누구 손,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얘기는 아론서부터 16대를 거쳐 누구한테 올 때까지요? 에스라에게 올 때까지 아론의 그 분명한 직분과 그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때 그 받은 뭐요? 그때 그 받은 말씀이 누구에게까지요? 몇 대 뒤에? 16대 뒤에 누구한테까지요? 에스라한테까지 고스란히 물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언급한 에스라 말고요, 에스라하고 함께 들어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얼마 전에 알게 된 그 유명한 족속이 하나가 있어요. 맞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정통적으로 보면,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전에 뭐 하다가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인데,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서 누구한테요? 제사장한테 제사장을 도와주라고 붙여준, 주어진 인물들이에요. 아예 들인받은 인물들이라고. 그 느디님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주어진 자들이라는, 들여진 자들. 근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에스라 대제사장이 올 때 누구도 따라옵니까? 느디님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느디님도 그때부터 이때까지 뭐 한 거예요?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느디님이냐, 네가 대제사장 가문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6대 손이냐, 가나안 땅서부터 지금까지요. 왜?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기가 막힌 시간이 흐른 겁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흐른 겁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백 년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가문이요, 두 개의 가문이요, 아론의 가문과 느디님의 가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라, 느디님, 2차 포로 귀환으로 살아남은 자들이죠. 학살로부터 살아남은 자들.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이 드러났어요. 뭡니까? 바로 패밀리 스쿨 출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물가물해요. 여러분의 손자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는 어떨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관심 없다는 얘기. 그렇죠? 관심 없다는, 왜요? 아니, 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가문과 느디님의 가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수백 년? 아니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의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뭐가 됐다는 거죠? 그 대를 지금 16대 몇백 년에 걸쳐서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바로 패밀리 스쿨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에스라는요, 왜 이 사람이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으로만 증명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가 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인지가 이야기되냐면, 그 사람은 패밀리 스쿨 출신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이름만 가지고, 명맥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16대 손이 올 때까지 이 가정에서는요, 뭐가요? 너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너는 모세 오경의 사람이야. 라는 걸 이어서 16대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패밀리 스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정에서 절대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패밀리 스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패밀리 스쿨의 바통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아론의 16대손까지 갈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에스라까지 나온 것처럼 저는 구약에 에스라가 있다면 신약엔 바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신약에 마치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이 필체며 표현해내는 방식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흡사해요. 아주 이게 기록해 놓은 그 기술이요, 아주 빼어날 뿐만 아니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요, 이 기록해 있는 에스라서라, 에스라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바울이 기록한 것들이요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약의 에스라를 바울이라고 하고 구약의 바울을 에스라라고 이제 명하고 싶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패밀리 스쿨 출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패밀리 스쿨의 특징이 뭡니까? 교재가 정해져 있어요. 교사가 부모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줍니까? 성경을요?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이야기는 재미가 있어요. 이야기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지듯 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뭐 했죠? 옛날 옛적에. 이제는요, 여러분, 그게 패밀리 스쿨의 초예요. 이제 왕정 500년에 예? 페르시아 7권 시대에 사왕국 시대에 여러분 되겠습니까? 패밀리 스쿨 꿈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에스라 패밀리 스쿨 출신이에요. 와우. 저도 이제 기대가 커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둘이 앉아 있고 저 녀석들의 손자들이 나올 거고 제 16대 후손쯤에는 에스라 비스름한 녀석이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두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하고 우리 가문하고 두고 보자고요,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진짜? 뭐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농담이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16대 후손도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뭘 때요? 패밀리 스쿨이었을 때. 모세오경 시대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자를 앉혀놓고 왕정 500년 시대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 여러분, 이게 바로 패밀리 스쿨입니다. 이게 에스라가 거기 출신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갑니다. 잘 보시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패밀리 스쿨 때문에 이제 이 뒤가 쭉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중요한 구절이 6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에스라 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와, 이 사람 대박난 사람이에요, 진짜로. 잘 보세요. 앞에 5절까지를 패밀리 스쿨 출신이라는 것을 족보로 싹 정리를 끝냈더니만 이 패밀리 스쿨 출신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에 익숙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익숙하게 되었느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익숙하다라는 말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익숙하다라는 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하르. 그래서 제가 익숙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기억을 시켜드려야 될까? 마하르인데, 히브리어로 마하르인데, 여러분 비행기 빠른 거 있잖아요. 비행기 빠른 거, 예? 그 속도를 이야기할 때 마하 이야기하죠. 마하. 그거는요,
뭐라는 얘기예요? 음속.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빛의 속도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소리의 속도로 간다. 소리의 몇 배로 간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마하르라는 단어가 직접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마하르라는 단어가 바로 익숙하다라는 단어인데 뜻이 그래요, 여러분. 뜻이 뭐냐면 익숙하다라는 말은 아주 민첩하다, 신속하다, 잽싸다,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익숙하다라는 걸 뭘 잘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눈 감고도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익숙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재빠르고 민첩하고 신속하고 엄청난 속도, 엄청난 반응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뭐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오경 율법에 요렇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익숙하냐? 그 뒤로 나와 있는 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 이거 뭐예요? 이거에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앞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해 있어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율법,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그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아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율법에 익숙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데 역시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에 엄청나게 뭐 하는 거죠?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뭐 했다는 거죠? 그 즉시 또 다른 표현으로요. 민첩하게, 잽싸게, 아주 신속하게. 신속하게요? 기억나십니까? rapidly와 또 해야 돼요? 감사해요. 여기 영어 선생님이 없어서 내가 그래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exactly. 그래서 rapidly와 exactly.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를 신속이라는 표현으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변조하지 말고 신속하게 준행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17절 보세요. 다리오 왕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 뭐예요? 신속히 사서. 또요. 21절이요.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확장한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신속히 행하라. 여러분 이거 뭔 얘기입니까? 지금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를 명했어요? 신속함을 명했죠. 여러분 그러면요. 에스라가 익숙하다라는 신속함은요. 지금 두 개의 신속함이 나왔어요. 이거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어차피 오해비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두 개의 신속함이 나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신속하게 행하래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패밀리 스쿨 출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신속해요. 두 개의 신속함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두 개가 같으면 안 돼요. 아니,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이것도 신속이고, 이것도 신속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신속은 달라요. 뭐에서 다를까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림픽에서의 100m 달리기. 출발점은 같지요. 결승점에서는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속도 때문에 다르죠. 1등은 누가 해요? 제일 빠른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두 개의 신속이 나왔죠. 아닥사스다 왕의 신속, 에스라의
신속.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둘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예?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도가 다르다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속도가 다르대요? 아닥사스다 왕이 신속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에스라가 신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도가 다르대요. 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뭐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빠른 거라고요. 아니 더 빠른 거예요. 더 빠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닥사스다는 신속이라는 말을 직접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익숙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세상의 속도보다 뭐예요? 더 빠른 거예요. 요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이야기, 아니요. 우리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속도 전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였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패밀리 스쿨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m 달리기로 이야기하면 패밀리 스쿨에서 에스라가 몇 살부터요? 5살부터 100m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 지는 겁니다. 세상이 지는 거예요. 속도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에스라가 말한 익숙함이라는 말은 세상의 속도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신속 정확한 사람이 데려와야 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아, 정말, 뭐라 그래요? 아까 다리오 왕이 얘기했죠? 뭐 하지 말고 신속히 행할지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변조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아주 민기적되고 미루기를 또 미루고요. 이게 바로 변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가 전혀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왕의 명령도 어떻게 행하지만 신속하게 행하지. 왕이 봤을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쟤는 내가 명령만 내리면 어떻게 행동한다? 신속하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더 신속하게 움직인다. 됐습니다.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정리됐습니까? 첫 번째는 패밀리 스쿨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데 세상도 신속하게 반응하는데 그보다 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에스라요. 에스라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신속함 뒤에 9절과 25절입니다. 9절과 25절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제는 손 얘기 좀 할게요. 손 얘기 좀 할게요. 그 손, 뭔 얘기냐? 9절 봅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와우. 누구의 손 나오죠? 하나님의 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오호. 그 다음에는요, 25절 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다음에는요, 28절. 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와우.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왜 구약의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에스라가 이걸 일부러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두 개의 손이 등장했죠. 두 개의 손. 그죠? 두 개의 손.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에스라의 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속담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이 말씀 연구합니다. 손뼉도.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 아니거든요. 그냥 해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손과 이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걸 쓴 거예요. 에스라가 일부러 이런 걸 쓴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에스라의 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냥 에스라의 손의 특징은 두 번이나 언급됐는데 에스라의 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라의 손 14절과 25절이잖아요. 에스라의 손은요. 마디가 굵더라, 피부가 곱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거 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에스라는요. 이거 실제로 이거라고. 이거라고요. 그리고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의 손은 어떤 모습이다? 이것 때문에 손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 손 위에 이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신속이죠. 그 다음에는요. 25절에 보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세상에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다 그랬는데요. 말씀, 율법이 지켜져 있어야 되는데 뒤에는 그 율법이 뭐라고 설명을 다시 바뀌었죠? 지혜래. 그래서 솔로몬 얘기 기억나십니까?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곧 지혜였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곧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증명이 됐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손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를 지혜롭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하게 한다? 바로 신속하게 행하도록. 무엇보다 더 신속하게. 왕의 조서보다 더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 이유가 첫 번째 어디 출신인 거예요? 패밀리 스쿨 출신에 5살부터 했고 그 다음에는요.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게 어디에 있어요? 항상. 손에 있으니까 쫙 펼치고 딱 따라 뛰쳐나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바로 요거예요. 100m 스타트점에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이가 있으니 바로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 뭘 듣고 뛰쳐나가요? 말씀 듣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부정 출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듣고 나가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빠르게 뛰쳐나갑니다. 뭐 듣고요? 말씀 듣고 뛰쳐나가면.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다음이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에스라의 손에 여러분 선의 성경 있죠? 그걸 저는 그냥 여러분은 이해하시기 있게 마주치는 걸로 얘기했지만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에스라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어찌 되었든 마주쳤어요. 근데 어떻게 마주친지 아세요? 하이파이브를 한 거예요. 둘이 양쪽에 하이파이브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 어떤 손이냐 하면 잘 보십시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 그 손에는요. 에스라의 손에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더라? 신속, rapidly와 exactly라고 해서 신속 정확하게 반응. 아주 세상에서 제일 어느 누구보다 제일 빨리 먼저 뛰쳐나가 반응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패밀리 스쿨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16대 소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뭘 위해서 이 에스라가 노리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된 바로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하이파이브를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하이파이브로 하려다가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할까봐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까봐 그렇게는 안 했는데 하나님의 하이파이브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가지고 에스라의 손과 하이파이브를 짝 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하이파이브요. 예? 뭐 네 손이든 내 손이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맞추신 게 아니에요. 양손으로 그냥 쫙 쳤는데 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내 군대 동기. 자, 이 하이파이브가 뭘 의미했느냐? 그의 손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대한 신속 정확한 반응이었는데 하나님의 하이파이브의 손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에스라는요 그걸 노린 게 아니라 패밀리 스쿨에서 5살부터 신속 정확하게 잽싸게 하나님 말씀에 튀어나가가지고 제일 빠르게 반응했던 그의 삶이요. 그의 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하이파이브를 치는데
에스라와 함께 하이파이브하는 하나님의 손은요, 그를 어떤 손이요? 돕는 손인데 그 손이 선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28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도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뭐 있다? 내 위에 있다. 잘 보세요. 내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떤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손이라고 나와 있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요, 그냥 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손가락 아닙니다. 손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손을 펴신 거예요. 아예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예 이걸 설명을 달았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손을 편 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 아니 죄송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죠. 누구요? 에스라와 같은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먹 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뭘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손을 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오늘 누군가에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누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정신줄 놓지 마시고, 졸리지만 정신줄 빼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지금 있느냐 아니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주먹지기 아니라 아예 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 나타나면은요, 둘 중 하나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든지 하나님 보호하신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는데 끝장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머리 위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가 보고 있는 벽 앞에 나타나가지고 썼어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손이 나타나가지고 썼는데 그 뜻이 뭐예요? 너 재보고 달아보니까 짧다, 함량 미달이다. 너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죽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에게 나타난 하이파이브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그에게 손을 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을까요? 에스라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은요, 손을 펴서 두 개입니다. 뭐 합니까? 여러분 경호원들 보셨어요? 정치인들 경호하는 경호원들 보셨어요? 요인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잘 쓰던가요? 발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손을 잘 씁니다. 왜요? 항상 경호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할 때 손으로 막고 가리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손이에요. 바로 여기 편손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보호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손을 이렇게 피지 않고요, 하나님 이렇게 피지 않고 이렇게 폈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요, 예, 분명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뭐다요? 폈대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요? 보호라는 의미와 함께 이미 쥐었다라는 말은요, 그 이전에 쥐었다라는 말은요, 누구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뭐예요? 제 손에 뭐가 있죠? 볼펜이 있죠? 이걸 쫙,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손을 펴서 첫 번째 보호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증거로 내보세요. 에스라에게 다 줬대요. 아니 에스라에게 다 줬대. 아니 손을 펼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줬대잖아요. 본문에 나와요. 다 받았다고. 이제 감이 오세요? 본문에 나옵니다. 에스라가요, 뭐 했대요? 다 받았대요. 어떤 식으로요? (22절) 보세요. 22절,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요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였느냐. 저를 보십시오. 여기 뭐라는 얘기입니까? 원하는 거는요 20절이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어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뭐래요?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무엇이든지 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손이요. 움켜쥐신 손이 아니라 펼치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요거는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진짜 원하는 거. 보호해 주시고 쥐고 있는 걸 다 털어서 탈탈 털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무한테나 그 손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더라야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패밀리 스쿨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속하더라는 거예요. 왕의 조사보다도 더 빨리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다, 익숙하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데 엄청 신속하더라. 그리고 에스라는요, 너 손금 좀 보자. 이런 거죠. 에스라는 항상 손에 그 율법 말씀이 쥐켜져 있대요. 그래서 네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에스라의 손에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 손에 뭐가 있더라? 말씀이 쥐켜져 있더라. 여러분 실제로 하세요. 패밀리 스쿨 하시고요. 세상 것보다 더 빨리 반응해 보시라고요. 졸음보다 더 빨리 반응해 보시고요. 피곤함보다 좀 더 먼저 반응해 보시고요. 세상의 유혹보다 먼저 좀 반응해 보시고요. 여러분 손에서요, 휴대폰 놓으시고 이거 직접 한번 잡아 보시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하이파이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이파이브 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치셔야 그 손이 돕는 손 되는 것이고 그 손이요, 쥐었던 것을 펼쳐주시는 손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 위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의미상 하나님이 우두머리 되셨다, 윗대가리가 되셨다, 정복자가 되셨다, 최고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분이 최고이라면 네가 패밀리 스쿨을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속도보다 더 빨리 반응하여 익숙하게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에 앞장설 것이요. 그렇지요. 내 손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눈에서 뭐 떼놓지 말아라? 말씀 떼놓지 말아라.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너 위에서 펼쳐서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내게 펼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왕궁 곳간에서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허락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합시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제가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게 되는 곳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패밀리 스쿨 하시겠습니까? 가을 겨울쯤에 통성경계 학교면 어떻게 가족들을 죄다 모시고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때까지 기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놓치시면은요,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놓치시면 제가 다른 데 가서 해야 된다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한 경쟁력과 선한 욕심을 가지시고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에스라가 그 패밀리 스쿨 출신으로서 그렇게 익숙하게 반응했던 그의 손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있었단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을 살았다? 하이파이브 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집회, 학생들 집회 하면은요, 주제 정하는 거는요, 기가 막혀요. 이런 걸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맨날 이상한 거 가지고선 몇 구절 가지고만 잔뜩 쥐어짜고 울고짜가지고선 애들한테 복 받으라는 얘기만 잔뜩 해놓고 뭐 어떻게 해야지 애들 되게 아이 부모가 안 가르치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꽝대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부모가 입을 닫고 있고 아예 성경 말씀 아예 하지도 않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교회 학교가 여기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민족의 교회 학교가 다 사라져 버리고 지금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청년들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뭘요? 말씀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민족의 교회 현실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까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싹 다. 왠지 아시죠? 뭐가 없으니까요. 패밀리 스쿨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사명을 받았어요. 찾으시는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저는 패밀리 스쿨 반드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가 배출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고 다닐 거예요. 뭐 히브루타 뭐 이런 이상한 유대인식 교육 방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예 맞아요. 이거 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는 삶을 살도록 저는 할 겁니다. 하나님 보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저는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패밀리 스쿨을 개교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패밀리 스쿨로 아예 전환시켜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에스라가 거기서 출신은 16대 손이에요. 적어도 16대입니다. 아니요. 16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진리가 16대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아니 그 이상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셨죠? 예, 에스라의 손까지 올 때까지 바로 에스라, 바로 패밀리 스쿨 출신 익숙한 자, 손에는 말씀이 놓지 않는 자,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보호하심 손에 쥐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에스라가 고스란히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에스라 7장 집에 가셔서 한 대여섯 번 다시 읽어보세요. 놀라우실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 전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은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이 시대에 에스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윗대 16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뒤에 16대 내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패밀리 스쿨. 익숙한 자. 말씀.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결단하겠습니다. 결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패밀리 스쿨, 익숙한 자, 그 손에서의 말씀, 하나님과의 하이파이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가족이 같이 앉아 계시면요, 손 붙잡고 기도하셔도 돼요. 함께, 아니요? 아니, 내가 뭐, 우리 집, 아니요? 아니요.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부부라도 괜찮습니다. 가정, 여러분이 패밀리 스쿨 되어서 16대 뒤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역사, 제국을 뒤흔드는 역사가 여러분의 후대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